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다 홀로 받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부여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소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감동, 강화, 교훈, 책망, 바르긴 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 이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지혜, 총명을 주시사 온 백성들, 온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오랜 세월 동안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사오니 이제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세계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등대 같은 나라로 다시 세움받고 지도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부정부패하지 말고 그들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이 민족을 잘 이끌고 나갈 귀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공복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하나님 6.25 전쟁 이후에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됐습니다. 38선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같은 민족이 내 땅, 내 민족, 내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오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시며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8선 무너져서 어떻게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잘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건물의 문제도 해결돼서 하나님의 속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동안에 사방에 흩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존귀받고 출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손색이 없도록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을 빌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음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빈 방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이지만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연휴니까 가족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철 되면 주민등록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정리하려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만삭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산하기 위해서 여관방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곳저곳 여관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모여들어서 여관을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집 저 집을 헤매다가 도저히 빈 방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급한 김에 겨우 어느 집 마구간을 얻어서 그 마구간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막관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인이 만삭이 돼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나 인격적으로 혹은 이성이나 감정들이 그만큼 메말라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분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영적 타락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오늘 같으면 인간적으로 적어도 웬만하면 임신한 여인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삭의 여인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출산할 곳을 찾았지만은 아무도 이 여인을 배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마구간으로 내몰렸다고 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즌만 되면 콘도나 여관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여관이나 콘도든지 방을 한두 개 정도는 예비해 두는 것이 그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분을 모셔야 할 때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방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예약한 그러한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귀중한 손님을 접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서 방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 이 예수님보다 귀중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귀한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관집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하며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보다도 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조사를 한 내용을 설명한 데 보니까 교회의 모임 그룹에 끼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은 하긴 해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 걸어놓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풀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신자 같으면 전도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이 무작정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게 그게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고 상처만 받습니다. 대화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모든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에 있는 잠겨진 마음의 문을 열고 풀고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신앙적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나누는 것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하고 대화할 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증거한 게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 사정과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전도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남편들도 싫어하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대화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고, 교회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순전히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닫혀져 있는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가볍게 다 털어버리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보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면 언제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대화가 또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먹고 마시고 옆에 계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신 마구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구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탄생하는 순간에 그 마구간에 놀라운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말을 메어 넣는 곳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사람이 출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마구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구간에 천군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마구간에 찼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방의 유명한 박사들까지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마구간에 놀라운 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유명하신 사람들이 찾아와서 찬송을 부르고 또 그리고 참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구간에 나타났습니다. 마구간이 여전히 마구간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마구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딘가가
잘못된 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추한 데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마국간과 같이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 더럽게 한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러웠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릉에 가면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 원장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참으로 술집 바를 경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벌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출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쫓기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불황자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고 밤낮으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마구간과 같이 추한 그러한 과거가 더러웠던 과거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를 짓고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모자라고 부족했지만은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가 많은 베드로는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날 천주교의 수장입니다. 그야말로 마국간 같은 초라한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경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희망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천사들이 옵니다. 천군들이 옵니다.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초라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얻은 곳이 천국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 가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면서 누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혹시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어이가 없어서 얼떨결에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문을 얼른 닫아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옵니다. 부인이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바보야. 우리는 교회 집사라고 말을 하지 않았냐? 교회에 교패도 대문에 붙어있고 우리가 교회 명색이 집사인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십니다. 우리는 집사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내지 왜 그 말을 못했냐고.
여러분의 집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영접을 한 집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머물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국간을 찾아온 박사들이 빈서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찾아왔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이고 가난한 천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사들은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귀빈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식한 사람이나 목자나 박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목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질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것, 이거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박사들 주님을 영접하고 목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할 것 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축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데 있어서 목자의 경배나 박사들의 경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최선의 선물을 드린 것뿐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주고 작은 것일망정 선물을 갖다 주면 어느 부모든지 괜찮다고 그러지 더 큰 거를 더 많은 그러한 선물을 요구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하면서도 자식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세상 제일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작은 정성을 드리고 축하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이나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갖고 있던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도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우리의 정성과 진실을 담아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고 이 세상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구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축하하고 경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중한 날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을 맞이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유향은 없고 몰약도 없고 황금도 없지만 도랩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들였던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이 구세주 탄생의 기쁨이 퍼져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치는 놀라운 성탄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감사와 축복으로 남은 인생 잘 살고 주님의 은혜, 사랑, 축복 많이 받아 넘치는 그러한 헌신 수고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연말 연시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서 평안케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견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며 이 성탄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머리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화와 주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